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제2부에 이 땅에 말씀이 임하다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첫 말씀으로 기록된 태초는 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실질적인 창조 사역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 사역의 근본이 되시며 창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 오셨음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시고자 그 빛을 비추었으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르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4장 23절에 함과 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의 공간 속에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차갑고 무의미한 공허인 허탈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매 비로소 모든 물질들은 생명을 얻듯이 움직이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사람들에게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의 계약에 즉 약속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방신들은 세속적이고 타락적이며 구원과 생명이 없는 이생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서 이미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후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복음서의 명칭이 주어졌으나 이 복음서는 실로 사랑과 빛과 생명의 복음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 중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0절로 그러나 바로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민족의 염원인 온 소망이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나 된 안나 선지는 기록된 말씀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추후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들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또한 시몬은 제가 그리스도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이 이들의 굳은 결심이 성령으로 하여금 응답게 하셨고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29, 32절에 하신 것 같이 이들 선지자들은 일생의 그 소원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오실 약속을 믿었으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39절 40절 말씀과 같이 메시아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들 증거받은 자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어 다바를 그러고 헬라 로고스라 그러죠. 이 여러 뜻을 가지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활동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고난의 종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하며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 승천, 구원으로 이루어져 영원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첫 시작으로 쓰여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 전체가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귀중하고 보배로운 생명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그가 성육신하신 것은 참으로 경이스럽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선지하시는 뜻으로서 피조세계와 만물을 위해 먼저 계신 자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위 사람을 통하여 환경과 장소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왜 태어나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원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기도와 설교,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증표로서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즉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호. 이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유래가 되어서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붓고 신성한 직분에 대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 개념은 하늘나라에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임마누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며 그를 가리켜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신적 칭호가 주어져서 메시아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신적 통치가 이스라엘에 주어질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말씀에 드러난 한계점이 너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민심을 독려해서 죽일 자라고 외쳤으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난하고 천한 자들이었으며 그 중에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상처받고 병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저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중심 사역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고 목마르며 신음할수록 아픔과 고통이 클수록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마지막 선지 요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먼저 회개하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이 땅에 남겨두신 기록은 없었으나 성령께서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로 이와 같이 주님 말씀에 실제로 응하시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비로소 성령 즉 보혜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시몬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그를 쫓았던 것과 달리 힘이 없고 상처투성이 된 나그네같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며 십자가 지실 때도 숨어버린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가 참으로 비겁하고 어리석었으나 이들 후일에 생명의 말씀을 지고 먼 길을 가서 희생해야 할 길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수록 피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 시작하여 성전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 그리고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피로 얼룩진 순교의 영혼들이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신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는 약 450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 장소와 배경, 그의 사역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는 약 750년 전에 예언하시며 60년간에 걸쳐 제국들의 멸망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이 중건될 일을 2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 선지는 제국들의 이 마지막 그 멸망과 세상 끝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으며 주전 606년에서 534년 동안 그의 예언은 로마 제국의 멸망 AD 330년경까지 약 850년 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다른 선지자에게도 기록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귀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 이 땅의 마지막 징조에 대한 종말적인 묵시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묵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로 또한 주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로 하신 같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사도들의 총괄적인 예언과 선지서에 예언된 묵시들이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바른 종말적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언 성취에 따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깊은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그 방법과 동기, 목적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전이나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또는 사복음서의 저자와 같이 그때 상황에 보는 시각과 방향, 장소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자의 경험, 지식, 성격 또는 구전이나 역사적 사건들과 기록자의 알고 있는 근거와 실제로 경험했든지 모두 특별한 영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은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선포자에 의해 국가적으로 민족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과 상징과 비유, 지명, 인물 등 다양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언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사도와 선지자들로 구성된 특정 인물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경험과
감통, 또한 악령에 의해 미래를 투시할 수 있으나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하여서 진정한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언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깊은 생각 혹은 기도 중에 어떠한 음성과 지시, 꿈, 환상의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대변자로서 전 시대에 걸친 히브리어에서 나오며 수동태로 부름이 받아졌다로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언을 받은 자는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귀에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을 말하며 주의 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다 같은 성령의 사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계시록 7장에서의 인과 또 다른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2장에서는 성령의 기능과 사역이 다르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혹은 기록자에게 임하여 지시하실 때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와 같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첫머리를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록자는 선포자에 의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은 이 글을 쓰게 하신 분은 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다만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대부분 오랜 기간을 준비했으며 언제쯤 말씀이 내려올 것에 대비해서 온전한 영의 사람, 다듬어진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글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도면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실 그대로 정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물 창조 때와 같이 그 하나 빠짐없이 가장 소중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약 2700년 전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인물과 배경, 나라들의 역사와 족보, 그 시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서 문자적 오류가 없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축자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기록자들 중에서 선지자들도 그래 했으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으며 사도 요한도 유배지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가리켜서 생명의 책 또는 희생의 책으로 기록된 피의 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추억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내던진 말 한마디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고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 우리의 혈통과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행동과 마음의 상태의 일대기가 스크린 필름과 같이 모든 인류는 그 기록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 다른 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다각방면으로 나타나는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언은 차이가 있으며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말씀에 벗어난 예언은 어지럽고 혼란한 미혹의 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시대를 지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묵시로 발전되어서 더욱 확실한 묵시적 예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심적으로 묵시적 예언을 기록한 다니엘 선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계시 문학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로 나오는데, 이 구성된 말은 덮개를 벗긴 나의 뜻으로 비밀을 나타내다, 가리워진 깊은 것을 뜻을 공개하다, 신비스러운 진리를 알려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세상의 종말적인 진행 과정이 마지막 그날까지 천상의 영광스럽고 경이한 환상이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환상으로 끝나는 길고 긴 장면이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영감 속에 시작된 계시의 첫 환상은 영광스럽고 위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7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천상의 보좌와 하나님의 7 영, 네 생물, 장로, 24장로,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그 중에 중심 인물인 어린 양이 나와 계시의 첫 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징과 표상적인 하늘의 영적 존재와 지상의 존재에 속한 상징들이 나오며, 이러한 계시의 환상은 천상의 기이한 표징들이 장관을 이루고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시와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순서를 어린 양에게 위임할 때 이들은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인봉된 책을 어린 양의 취하심으로 비로소 하늘에 계획된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천사들의 가진 비밀들을 나타낼 때에 그 시대와 배경들이 각자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며, 그가 이렇게 계시의 주인공이 되신 것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히브리서 7장 9절로 하신 것 같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록된 말씀에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로 또한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로 이러한 결과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요한복음 5장 20일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미 말씀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고난과 희생의 제물로 오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 뜻을 이행하려는 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의 인납할 대접 재앙을 가진 이 천사들의 비밀이 응답될 때마다 조직적이며 구체화될수록 더욱 힘찬 위력으로 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성취 과정은 창조 사역 때와 같이 자연의 섭리를 역이용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이룬 같이 나라들의 움직임, 시대의 배경, 민족들의 역사 속에 정치의 흐름, 경제 기류에 따라서 성취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임할 절실한 과제인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실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또한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지극하신 은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천상이 고대한 날이요 천군 천사들도 이 날을 위해 준비한 날이요 핏부림을 당한 영혼들의 주께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쫓기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간 역사는 종결되고 새로운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의 대단원이 시작될 그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22장 10석절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이 첫 이 구절에서 이미 해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도 있었고, 즉 그러니까 현재성이 되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성이 되며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미래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능한 자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최초의 그 최종 문자와 나누어진 하나님 자신의 명칭으로서 사용되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기본적 의미로는 두 글자를 통해서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에 기록된 말씀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4장 6절의 말씀.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48장 12절로, 즉 하나님의 신적 칭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성 그리고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심판 위에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심이며 골로새서 1장 15, 18절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3절로 끝은 시간적으로 세상 즉 물질 세계에 끝날 때까지 계심이며 종말적인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의 최종 의미는 그 시작은 물질 세계와 영원 세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생명 세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와께 3번 적용했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 4번을 적용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단어의 뜻은 꼭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존칭을 부를 때 야훼로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이러한 존칭을 쓰지 않았으나 재림주, 심판의주로 오실 때 비로소 이 존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므로 누가복음 22장 29절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신 것 같이 그가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로서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이러한 존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험한 이 세상에 보내심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으로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순하고 연약해서 사나운 짐승들의 첫째 목표물이며 희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나 힘과 권력 무기력한 존재로 무참히 짓밟히고 희생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또한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총칭하여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으나 이 땅에
질서와 순리를 역행하지 않으시고 순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근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심은 비천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심으로 사람들 중에 더 아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내려가신 것은 지극히 겸손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까지 애굽에서 약 160km의 험하고 위험한 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노동에 중노동에 속하는 목수라는 직업은 항상 가난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래전 목수라는 직업은 지금의 그 목수가 아니고 그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오래전에는 기초공사로부터 완공할 때까지 모두 맡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흙을 이 땅을 파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나무를 이렇게 나르며 심한 육체의 노동으로 땀 흘리며 고생하는 것이 서민들의 삶이란 것을 몸소 체험하셨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강한 정신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요건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할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었고 노동의 삿으로 한 푼 받은 그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무척이나 바쁘고 고달픈 삶이었으나 그는 그의 생각 전체가 영적 생활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맞춰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3년 반의 사역을 위해서 참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로서 전 인류의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불타는 사명은 뜨거움에 사로잡혔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에서 비롯된 그의 사명은 참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빛나는 눈동자요 전 인류의 호소를 들으시려는 자비하신 열린 귀요 생명의 냄새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코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려는 사명과 은혜에 찬 그 가득한 입술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의 사명은 전 인류를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대하는 사람은 그 모습과 얼굴에서 풍기는 그의 위엄과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고 구속자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영적 무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며 물이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입니다. 두루마리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는 가는 곳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의 여정은 초라했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통행료를 못 내어 낚시로 그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을 지불했으며 제자들과 동행은 거의 길에서 아니면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내셨고 특별한 경우 초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올무를 놓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며 결국 죽일 증거를 찾고자 하나 하루하루에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여정은 고달픈 삶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로 예수님의 몸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육체의 노동을 하셨지만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힘든 노동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를 위한 금식 기도로 무척 넓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는 50도 목대역근을 하고 돌로 치료했습니다. 때 당시 그의 사역 당시에는 30세 전후로 볼 때에 10년 이상은 넓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차 성만차신을 베푸신 이후에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깊은 시름 속에서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으나 그 잔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나온 인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많은 말로 모욕하며 끌고 다녔습니다. 밤이 맞도록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비류와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들의 함성 소리가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그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칼대로 그 머리를 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잔인하게 대음으로 조금도 이 아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옷을 벗겼다는 것은 완전한 그 나체를 의미하며 채찍질 할 때는 그 아주 끝부분에 적은 쇠붙이가 끼어 있어서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의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한 로마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워 칼대로 엮은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치니 가시에 찔린 자국에 흘러내리는 피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힘있게 내리친 그의 얼굴은 피와 피멍으로 물들었으며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두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박히신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또한 우편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한 제자께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이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심부터 전반적인 사행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모두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독생자로 그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최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그의 전 생애가 연속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받는 고난은 사단의 공격과 자기 백성들의 증오와 핍박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법정에서 죄를 찾지 못해서 때려서 놓으려고 했으나 자기 백성들이 선동하여 억지로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모를 겪었으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 인류를 향한 그의 천국 복음은 모두에게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운명 이후에도 그의 영은 지하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운명 직전에도 우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운명하신 후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새벽 밤 하늘은 무수한 고난과 아픔, 고통과 흐느낌, 함성과 아우성치는 담을 넘고 생명은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그날 어두운 새벽 밤 하늘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했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마태복음 28장 23절의 말씀. 그는 과연 살아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요한 부활의 문제를 성취하신 것으로서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 자신이 부활의 표본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서 오는 사망을 이긴 것으로 하나님의 계약적 의무와 율법의 모든 요청을 응하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성소를 의미하며 종국적으로는 성도들의 성천을 예표하며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고 지상에 성령을 보내시며 재림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성천 이후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도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심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그의 전반적인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묵시, 제단과 제물, 성소와 지성소 이에 따른 모형과 비유와 상징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계시록에 기록된 알파와 오메가인 여호와의 신적 칭호를 그에게 주시어서 그를 높이 들어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